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전후 좌우로 또 짝꿍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축복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이 희년의 영광에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인데요. 양육자분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광고만 잠깐 드리고 또 발표하는 시간 갖고 강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조장 목사님들이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제 다음 주죠. 이제 오늘부터 나눠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간증문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나눔지 써오시는 거 있죠? 요거는 예습입니다. 예습.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를 작성해 오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리고 간증문은 뭐냐면 복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조별로 이렇게 같이 또 실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들을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다음 주에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도 독후감 좀 발표를 하겠지만 간증문 우리가 조별로 좀 돌아가면서 쭉 같이 발표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각 이제 파이 조각 주제들로 들어가죠. 오늘부터. 그래서 구원의 확신부터 이렇게 나아가게 또 파이 조각 전에 구원의 확신부터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요 각 주제별로 여러분들 동반자 과정도 하셨고 강의도 듣지만 조금 더 깊은 또 고민과 묵상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가 좀 자꾸 생기니까 여러분 또 마음에 부담이 되시리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이 작성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또 나눔의 시간들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부담도 되고 힘도 드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5기 모든 양육자분들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주여.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다 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네. 우리 이 시간 독후감 지난주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우리 같이 작성해 오셨는데 오늘 3조와 4조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 한기열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발표 나눠주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또 연습합시다. 자,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우리 최우섭 집사님 앞에 나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오는 이제 미리 얘기해주고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두 분 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또 우리 한 권사님도 근데 한 권사님은 그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평범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그 이제 그 짧은 책자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거를 좀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한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언제 처리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시간, 예를 들면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어떤 혼자 남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 잠든 사이에 그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시간을 이제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처리하는 것 이게 안 되면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매번 이제 그 중요한 걸 먼저 큰 도를 먼저 해결하는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돌은 요긴한 돌은 묵상이죠. 그 돌을 깔거나 아니면 이제 전날 밤에 이제 묵상하는 우리 조도 보니까 전날 밤에 묵상하는 분도 있어요. 할 수 없이 아침에는 너무 정신없이 직장 가거나 아이들 돌보고 할 때는 전날 밤에 미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은 제일 좋은 유익이 뭐냐면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게 여러분 감정 기복 있는 사람 만나면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들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부모가 막 이렇게 너무 어렵듯이 만약에 배우자가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나도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묵상이 주는 유익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생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first thing first예요.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이제 선택하는 게 출근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분들도 내가 중요한 일을 언제 하는가, 언제 하면은 그 능률이 오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업이 되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가 안 되면 대부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끌려가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뭐냐 하면 나한테 불필요한 만남들, 근데 묵상을 하게 되면은 가지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생기면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만나서 영향가가 없겠구나, 이 모임은 이거 내가 끌려가는 모임이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러나 잘 이제 유심히 보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네 번째죠. 심화과정까지 하면 네 번째인데, 이제 목회자 말씀 세미나가 이제 우리 월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이번에도 160분 정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이렇게 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가지치기예요. 목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말 목회와 관련된 사역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모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동문회 모임, 동창 모임, 친구 모임, 이런 게 중간중간에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거절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술을 마셔 했더니 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하죠? 적당하게 거절해야죠. 그렇죠? 잘 분위기 있게 거절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란 말을, 그럴 때 이제 농부 가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 그래야지 열매가 잘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 가는 건 가지치기를 해야지 열매가 잘 맺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이런 훈련들, 습관들,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게라도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그 중심이 잡혀 나간다면, 아마 여러분 이제 이런 게 훈련이 되다 보면은, 우리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도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요, 아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 했잖아요. 큐티에 여러 가지 뭐 유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을 가장 제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질서가 잡힐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게 이제 아비투스가 되는 것, 헤빗이라고 말하는 라틴 말인데, 이제 헤빗이 아비투스가 될 때, 이 아비투스가 이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내 것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무겁게 여기는, 이게 진리고 이게 나의 지혜고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뭐 이것처럼 좋은 건 없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일전에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미국의 베델 교회라고 LA에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제가 일전에 섬겼던 그 교회 평신도였어요. 그러다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그분하고 좀 가까워지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너무 목회도 잘하고 또 너무 표정이 온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런 분의 표정을 좀 담고 싶다 했는데,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표정 때문에 교인들이 왔다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이분이 옛날에 제가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같아도 교회 안 갈 것 같아. 목사가 이 정도 표정이라면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울에, 여러분 이분이 그대로 거울에 하루에 1000번을 연습했대요. 1000번.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을 너무 얼굴이 힘들고 막 찌들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랬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그 표정을 연습했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의 삶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도라는 게, 그래서 태도가 attitude 이제 every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태도가 모든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큐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딱 잡으시면은 너무 좋겠다 생각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키 그림 다시 한번 키 그림 한번 쳐다보시죠. 자, 키 그림 한번 자 보시면은 우리가 뭐 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관을 공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게 큐티란 말이에요. 여기 큐티는 없지만 이 큐티가 예수님을 안 사람에게는 이게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과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간증이 있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가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은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보여드린 구원의 확신 그 작은 여러분 쪽 노트 보시면은요, 자, 학습 목표가 뭐예요? 자, 같이 동반자가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부가 된 거고, 2부가 이제 큐티가 된 거고,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8가지 피스가 이제 10가지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돼요. 동반자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물어보아진 일을 안 당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피하는 분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뭐 이렇게까지, 이런 질문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양육을 받으면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주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양육에서 다뤄주지 않으면은 청년부를 뭐 10년을 다녀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올해 중년까지 믿어도 한 번도 이 질문을 물어봄을 당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성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반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정의로 세 측면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갖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10가지 질문이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은 지적인 이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감정적인 체험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침서 한번 볼게요. 지침서의 교재 공부, 자, 이과의 요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 동반자에게 한 달란씩 또는 한 문제씩 읽거나 답하게 하고, 역시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이과의 10가지 질문을 대답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건 뭐냐면 너무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걸 막 대답 못하면 이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동반자가 아니요 또는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할 때는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찬찬히,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한번 거쳐주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주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걸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 이게 믿어지지 않고 나 이게 좀 모르겠다는 경우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이분이 이 곡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 그렇다면은 굳이 여러분 이 과정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이분에게 좀 더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도 충분한 동의가 돼야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 나왔지만 이거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관계를 책에서 결혼하고 같은 의미로 설명을 했거든요. 결혼이 강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가자. 그래서 막 보쌈식으로 하고 눈 떴더니 내하고 뭐 이런 거, 이건 힘들잖아요. 7년이 있다가 또 만나자 막 이런 거, 웃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네. 묵상을 한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아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우리 알았으니까 우리는 다 MBTI가 정확하게 맞네, 일치하네, 혈액형도 똑같네, 결혼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와야죠.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들고 궁율의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지적으로 결단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구원의 확신을 이 과정을 가지고 얘기한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동반자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과정을 거쳤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 67페이지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과의 중점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먼저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적인 권위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적인 동의가 돼야 돼요. 이 지적이란 건 뭐 학문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린 시절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느낌을 받은 사람은 막 방언을 하고 쓰러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베니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딱 갖다 대면은 쓰러지고, 그런 거 여러분 유튜브에도 막 나오잖아요, 쇼츠에.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예수 믿으면 나는 왜 안 쓰러지지?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어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뜨리더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도 쓰러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나는 안 쓰러져서 믿음이 없는 건가 봐요. 근데 성경에는 쓰러진다는 말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우라는 말씀만 있지. 그러니까 그 형제를 세워줘라, 형제를 쓰러뜨려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감동으로 물론 힘이 빠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그 단편적인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온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순복음 계통에 있는 분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고 구원을 확신하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동의가 필요해요. 지적인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10가지 항목에 쭉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들을 읽고 여러분들은 찾았을 텐데 그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시작.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주는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익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확실히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릴까요? 자기의 감정을 잘 몰입할 줄 알고 어떤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는 사람이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들어줄 때 기계적인 사람하고는 얘기가 깊이 안 되죠. 그러나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렇구나, 때로는 눈물도 흘려주고, 만약 그렇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눈물도 흘리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감격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 감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 증거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럼 세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의지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개를 보는데, 여러분 아래 도입 부분 보시면요, 지침서에 너무 잘 나왔어요. 1번. 이 10개의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가지로 바꿔 질문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단어들로.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습니까는 나머지 9개는 다 통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단어에 너무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질문은 당신은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10개의 질문 모두에 대해서 예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읽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물어보고 또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만큼 설명해주고, 그러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표시 보면은요, 자, 질문들이 이제 1번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온 다음에 2번부터 성역 구절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구절들을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구원의 확신에다가 아니면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찾아놓으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그 찾아놓은 다음에 만약에 그 부분들을 동반자하고 찬찬히 읽어주고 구절들을 가르쳐 준다면 동반자는 너무 도움이 되겠죠. 이 구절에 이 항목들이 나와 있구나.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반자용 48페이지 10가지 질문. 자, 1번 48페이지 맞죠? 네,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동반자 중에는 혹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과 같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나는 딸이지만 아들이지만 가정은 싫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집에 가족이지만 가정은 싫어, 집에 들어간 게 싫어. 이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가족으로서 배워야 될 부분을 배우고 거기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서, 자, 이 질문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자, 예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예가 되겠죠. 자,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자, 세 번째는요, 시작.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죄와 플러스 우리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질러도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다고,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는데도.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여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은 건데 그걸 자꾸 내 눈으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벌써 꽤 됐는데 그 살인범 막 이렇게 사람들을 토막내서 죽였던 그런 살인수가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고백한 게 이걸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의 죄가 예수 안에서 나같이 이런 잔인하게 죄를 무도한 사람, 이렇게 죄악 무도한 사람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다고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크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용서를 받을 수 있냐. 마치 어떤 이러한 그 부분이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되죠. 그 사람은 살인범으로 사형받아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했다고요. 그럼 내가 어떠한 죄를 질지라도, 여러분 여기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거기 딱 걸려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은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해요. 세상에서는 그를 죽인다 해도 여러분은 용서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용서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한다고 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렇다고 죄를 진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의 구절을 보셔야 돼.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에게 나가면은 그분은 죄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기는 모든 죄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죄가, 지난 시간의 죄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지을 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여러분 이런 설명을 통해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네 번째, 시작. 네, 여러분 나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었죠. 여러분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많이 고백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죄 용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는 것에만 딱 걸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3번, 4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5번,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말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6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멘. 7번째,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러면 어떠세요? 이것도 역시 내 확신이 아니라, 내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적인 이해가, 동의가 없으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지,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죽어봐야지 알지.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지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양육인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무지했구나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8번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죠. 9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건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born again, 내가 이전의 것은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10번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심판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불신자, 그리고 거절하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성경 그 밑에 있는 게 하나씩 여러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다 적으셨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동반자 지침서를 보시죠. 자, 그래서 지적인 이해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가 69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넘겨보시죠. 자, 감정적인 체험이에요. 신앙에는 감정적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감정적인 반응이 서로가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은요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어떤 분은 그게 습관된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오는데,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의도적으로 제 감정을 하나님께로 좀 몰입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제 형님도 그렇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집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그런 DNA를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감정이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정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면은 이런 말씀 듣기도 어렵잖아요. 잠언서 말씀이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있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아예 의도적으로 찬양하면 두 손을 들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들으면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요. 이상하죠? 내 마음의 감정은 하루도 몇 번이나 기복이 있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은혜가 안 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게 내 손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하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사단의 길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굳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 꺼리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기도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열리는데, 어떤 분은 좀 이것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감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밑에 바울과 디모데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에 오늘 이제 양육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애루투드인데 태도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이런 부분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무뚝뚝해. 근데 그 아들은 거의 무뚝뚝할 확률이 99%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내가 왜 유전자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 마음의 관계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내 감정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좀 들어오면은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은 양육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안 받은 사람보다 확실히 좀 결이 다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장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은 결이 달라. 그래서 정말 그 멘트가 나와야지만 억지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손 들고 그럼 한번 들어주고, 손 내리고, 그냥 있고, 그냥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을 해보고 누군가의 마음이 반가우면 어떻게 가서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해도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결국 예배의 어떤 모든 결과적인 건 뭐냐면 나를 살리더라고요. 양육을 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양육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양육을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티베이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 그냥 한번 이번에 성역 공부도 해보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난 양육자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사가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나는 환자를 안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이과 공부는 너무 무의미할 거예요. 똑같죠. 변호사가 나는 사건을 안 맞을 거야,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 그렇다면 그 시간은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시간에 나는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진다면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거야. 만약 그 태도를 바꿔본다면은 여러분, 양육을 하고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냥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모티베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나 5번, 3번 71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전부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충분히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4번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예요. 네, 감정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만 이렇게 여기 그 어디죠? 저 교회 앞에 가면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파는데 뭐 있죠? 올리브영. 제가 엊그저께 갔다가 한번 너무 자매를 칭찬해 줬어요. 너무 20대 중반 자매인데 너무너무 태도가, 뭐라고 했냐면 난 목사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강남중앙 목사인데 거기 목사님이세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랑을 얘기했어요. 너는 뭘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얘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뭘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네가 보여준 모습은 너를 내가 보니까 뭘 해도 돼.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시간에 파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들어갔는데 애가 삐딱해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주인도 아니야. 그냥 시간만 벌면 돼. 앉아가지고 손님 오면 귀찮아. 딱 보여요. 손님이 들어와서 뭘 하면 귀찮아. 뭐 가르쳐달라면 그냥 삐딱하게 얘기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거냐?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열려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더 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더 사주고 싶은, 용돈에도 주고 싶은. 여러분, 감정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마음은. 이게 1:1 양육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1:1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1:1로. 근데 1:1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1:1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하는 것하고 1:1은 달라요. 근데 그 1:1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진지해지고 이런 시간들이죠. 자, 그 세 번째가 뭐냐? 의지적 결단이에요. 구원의 확신에서 의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제한적임을 또 분명히 한다. 의지적 결단은 이건 물론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1번의 문제가 뭐였죠? 지적인 이해,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죠. 그죠? 구원을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이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나? 2장 4절에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죠?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에게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역할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 표현하잖아요. 협동이라는 말, 협동한다, 콜라보레이션이란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여러분, 어머니가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1억 원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할 건 뭐죠? 은행에 구자를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설하지 않으면은 그 1억 원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은행을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1억 원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그 네 번째적인 영역은 뭐냐 하면 이 전체적인 뭐냐, 성령께서 이미 구원의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분에게 지적인 이해를 시키게 하시고 감정적인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의지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영역에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의 확증,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매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그걸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게 되는 감동을 주세요. 이게 믿어지는,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확실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르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기 때문에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 밑에 적용 보시면요, 10가지 질문이 모두가 다 동의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몇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게 되죠. 자, 말씀이 순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을 들으면 삐딱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찬양이 돼요. 찬양하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찬양이 내 삶에 들어오고 그 의미와 곡조가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세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양육, 1:1 양육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한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는 훈련도 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도 받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옛날엔 기분 나빴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저 인간 저 왜 와 있어? 내 옆에 앉으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오늘 그냥 보면 그냥 좋아. 저 남자분 중에 어떤 분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하고 상처가 좀 있었대요. 괜히 기분 나쁘대요, 목사를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만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 상처가 좀 씻어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상처 줬다가는 저분은 구원을 잃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더 많이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에 대한 부담감, 괜히 그 어떤 그런 거절감, 그게 있으니까. 근데 성도를 보면 좋아.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저는 어른들을 보면 별로는 안 좋은데 애들을 보면 좋아요. 아멘. 자, 어른들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은사를 받은 게 있는 거.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었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네. 이런 은사,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었네. 믿음의 은사가 있었네.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여섯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거.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가고 싶고 막 빠지면 막 답답해하고 막 이런 마음 오시죠. 아멘. 네, 일곱 번째, 믿지 않는 심령이 불쌍해 보여요. 가족들이 옛날에는 그냥 똑같이 밥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먹는 그 부모님 보거나 형제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냥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네, 여덟 번째,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결단에 처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오니까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잖아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오고 믿어지니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거 별로 재미없는 거구나. 내가 여기다 왜 이렇게 시간을 쏟았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그래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은 옛날에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자유해지죠. 그렇죠? 확실히 달라지죠.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 나는 예수 믿는 거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끄럽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영적 전쟁. 이것은 어떤 일을 그냥 이렇게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 부분이 거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마귀의 어떤 전략이 있구나. 이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어떤 문제를 봤는데 여기 대해서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기도하니까 더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아이를 위해서 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마귀화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감기 걸렸다고 감기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면 그거는 그냥 약 먹으면 돼. 그냥 판피를 먹으면 돼요. 그냥 머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냥 두통제 먹어요. 진통제 먹으면 돼. 근데 모든 거를 막 이 머리 귀신 나가라, 막 코 귀신 나가라. 귀신이 너무 힘들어요. 귀신도 좀 살아야지. 너무 막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이렇게 눈꺼풀에 눈 귀신 나가라, 막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씻어야 돼요. 씻으면 돼요. 눈 씻으면 돼. 그냥 눈꺼풀을 빼면 돼. 그래서 저도 진짜 여기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그럴 거예요. 이미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 보호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아무쪼록 조별로 조장님들하고 또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예습하고 왔는데 이게 우리 가슴에 잘 새겨져서 정말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자 오기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믿음의 믿음으로 정말 훈련의 훈련으로 확신의 확신으로 정말 아멘의 아멘으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확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